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무엇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우리 형수민 성도님 지점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그걸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형수민 성도님은 보험 설계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점을 맡아서 소장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보험 설계사이신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수민 성도님의 그 새벽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나간 사람만큼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채워주셨어요? 그 나간 사람 때문에 실적이 많이 추락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실적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누가 이 추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유, 누가 만들었어요, 추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절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누가 이런 거 만들었냐고. 아유 진짜 귀찮고 짜증나고 열받고 이렇게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예. 아까 형수민 성도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셨나 보다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부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줄을 딱 끄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대부분이 누가 지어주셨죠?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조부모님이 지어주시기도 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지어주세요. 자, 두 번째 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야곱의 부모님이.
야곱의 부모님이 너는 야곱이다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목을 잡은 자. 참 이름이 고약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이름대로 야곱은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 발목 잡고 남 속이면서 살았어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단히 속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자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은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저요? 네, 오늘부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누구와 싸워 이겼다고요? 하나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찌 감히 인간의 신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저 주셨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집에 안 갈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예배 끝나 빨리 밥 먹어야 돼요. 늦게 가면 자리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이길까요? 져 주실까요? 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씨름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빠가 이깁니다. 근데 청년이 되면 못 이겨요. 그래서 하루는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팔씨름 할래요? 안 해. 그러죠. 제가 왜 안 할까요? 저요. 둘 다 헬스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끔 딱 근육 보이죠? 딱 한 만져봐요. 막 이러면서. 딴딴해졌어요? 별로 딴딴해지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는 딴딴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 차이 없는데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저는 팔씨름 넘쳐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제가 하면 항상 이기죠. 근데 때때로 뭐 하죠? 제가 져줄 때가 있어요. 왜 져줘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추려고 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과 괴로워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강원도 2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제발 이제 휴전해라. 이제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라. 근데도 총리가 공격해요, 안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헤즈볼라가 하마스가 자꾸만 우리한테 찝쩍거리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로 받고 우리는 말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다가 하마스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비열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자기네 기지를 만들고 학교 지하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자기 기지를 만드니까 그게 뭐 이스라엘은 학교에다가 쏴야죠. 왜? 그래야 하마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비난하죠. 물론 안타깝게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마스를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 공격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근데 미국이 그런 무기 안 준다. 영국이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절대로 무기 안 줄 거라고. 근데도 까딱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이름 첫 번째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부모님. 두 번째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사람들이 지어주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왔다 이렇게 안 하고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고 현장도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의욕도 사라져 있는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거기다가 마음이 완전히 사기가 다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상담을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시겠죠.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무엇이 그분들에게 훅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다. 그러한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마음도 가지고, 왜? 마음에 이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그래 내가 새벽에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맞아, 형수민 성도님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형수민 성도님은요 2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어떻게 뭐 교회를 조금 다니기는 했다 그러던데 불자를 만나가지고 무슨 교회를 다녔겠어요, 그죠? 예. 근데 형수민 성도님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약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계약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듯 하면서 다른 데 가버려. 그렇죠? 또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딱 자료만 가지고 도망가 버려. 미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형수민 성도님을 도우셔가지고 작년에 1등 하고요. 필리핀 여행 다녀오셨어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번에 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남편이 공황장애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공황장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처음 이제 부부를 만났을 때 남편은 얼굴은 완전히 경직돼 있었어요.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뵈면 그냥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땅 쳐다보고 웃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형수민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남편의 공황장애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공황장애를 안 알아봐서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얼굴은 멀쩡해. 몸은 멀쩡해요. 근데 뭐가 지금 나간 거죠? 멘탈이. 이 정신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멀쩡해요. 근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면 얼마나 쌩글쌩글 웃으시는지 몰라. 예. 저를 보면 그렇게 웃어요. 얼마나 잘생긴 줄 아세요? 웃는 얼굴은 잘생겨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해요. 작년에는 일을 하면 계속 사고만 쳐. 돈도 못 벌면서 사고 치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건 메꾸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돈을 잘 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별명이 오늘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별로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와닿지 않는 거야 아직은. 그쵸? 여기는 아예 대답도 안 해. 오늘 찬양은 열심히 늘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요즘 사람들은 닉네임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어디 인터넷 가입하면 닉네임 쓰세요. 이제 제가 스벅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닉네임을 쓰래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람 이렇게 닉네임을 썼어요. 근데 하루는 내가 스벅을 갔는데, 스벅 뭔지 모르세요? 스타벅스. 죄송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래서 음료를 딱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사람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순간 내가 적응이 안 됐어요. 한 번도 그렇게 크게 불려진 적이 없고, 사람들이 저한테 성령의 사람님 한 적이 없거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스벅에서 음료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 스타벅스에 가면 음료 모르시면 한번 가봐요. 회원가입해가지고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딱 회원가입하세요. 예쁘니 이쁘니 하면은 딱 닉네임 이쁘니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쁘니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멋있는 남자, 식스팩 이렇게 하면요, 식스팩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되나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사람님하고 부르도 저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하세요. 나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나 때문에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우리 회사는 누구 때문에 잘 된다고? 믿으세요? 식당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식당 흥왕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안 돼? 네, 돼요. 왜요? 여러분이 그곳에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 손님들이 줄줄,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줄줄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친정에 가든 시댁에 가든 처가에 가든
친가에 가든 제가 다 이게 친정, 처가 이게 여성들의 것을 먼저 불러드렸어요. 못 느끼시나 봐. 저는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친정에 가고 처가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정이 흥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친정을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정을 흥왕하게 하실까요? 쪼그라들게 하실까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다 불자인데요.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아까 우리 형수민 성도님 남편 불자였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어요. 지금은 스마일맨이 됐어요. 형수민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흥황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댁에 가면 아유, 요즘 시금치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시금치 이만한 한 단에 12,000원. 아이고, 장을 안 가보셨네.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사세요. 지금 뭉쳐놓고 나물 해놓으세요. 이제 며칠 더 가봐. 2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오,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이번에 시금치를 나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이 이번에 시댁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시댁 나로 인하여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야 돼. 사실 며느리들이 시댁 잘 축복을 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일회 정신교회 성도는 축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시댁을 축복해야 여러분 친정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시댁은 쪼그라들어라 쪼그라들어라 쪼그라들어라. 그리고는 친정 가가지고는 주여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댁은 쪼그라들고 여러분 친정은 흥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시댁이든 친정이든 또 처가든 친가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엇 하셔야 돼요? 흥왕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흥왕하도록 축복할 때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왕이 허락한 거예요. 무엇을 허락했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 큰날다. 우리 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망가졌구나. 거기다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고 조상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에요.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네, 포도주니까. 만약에 포도주 맡은 사람이 포도주에 독약을 넣으면 왕은 죽잖아요. 생명을 맡겨준 사람이야. 호의호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든 권력이 느헤미야에게 굴복할까 안 할까요? 왕이 아닌데도 왕의 신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무너진 곳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기도 안 하니까 가기 싫지.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슬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가라.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 파괴된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은 얼마나 멋있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흥하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1장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다시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너가 가라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거 하세요 하면은 뭐라 그래? 알았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못해요. 하기 싫어요. 안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허황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왕이 허락해야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중지시킨 왕이에요. 성전 짓는 것을 중지시킨 왕이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반역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술 맡은 관원이다. 예. 자기의 그 높은 지위도 다 내려놓고 갈 결단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형수민 성도님이 간증하셨지만 또 우리 다니엘 특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으셨어요. 예. 어떤 분은 한 20가지를 줄줄줄줄 써서 응답받은 내용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면 마귀가 될까 자꾸만 여러분들을 흔들어 대거든요. 그래서 될까 하면 뭐라 그래? 된다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눈앞에서 딱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되어진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얼마를 기다렸냐면 자,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기슬르월 이것은요 11월에서 12월을 의미해요. 11월에서 12월을 기슬르월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기슬르월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2장 1절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니산월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 니산월은 몇 월이냐? 4월, 우리 시간으로 하면 4월 정도 돼요. 자, 그래서 기슬르월에서 니산월 하면은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딱 찾고 있었어요? 기회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루는 평소에는 수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술 맡은 가운데 슬퍼하고 막 우울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막 염려가 있어도 스마일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수심이 있으면 스마일해도 이것이 스마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왕이 알은 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랬죠. 야, 너 왜 그리 마음에 근심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죠.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왕이 자기의 근심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정복국의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성읍이 황폐되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얼굴이 기쁘겠습니까?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발칙한 것 이러지 않겠어요? 어디서? 근데 왕은 뭐라 그러냐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아멘. 자, 왕의 마음을 누가 지금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딱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한판 싸워야 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놈의 마귀가 내가 흥왕하게, 시댁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더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기를 죽이구나. 아시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시어머니의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누가? 사단이. 아니 갔더니 장모님이 맨날 이서방 하시던 분이 자네 왔나? 그럼 쌩해. 그러면서 요즘 우리 애 딸이 고생 많이 한다며? 막 이러면서 누가 지금 장모님의 마음에 막 불을 지르죠? 마귀가. 왜? 여러분이 처가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갔더니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장모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장모님. 정말 이러시면 나 이제 안 옵니다, 처갓집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이 마음이 상하셨나 보네요. 죄송해요. 장모님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러면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장모님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흥왕하게 될지어다 딱 했을 때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사이 왔나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 한다고 그냥 신경질 내지 말고 내가 두 번 다시 오냐 보자고 막 그러지 말고. 사단이 여러분의 별명이 뭐예요? 흥왕하는 사람. 스벅에 가입 안 하신 분 스벅에 가입하셔갖고 흥왕하는 사람 딱 써놓고 한번 가보세요. 음식 주문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네. 흥왕하게 하는 사람. 뭐 기존에 가입하셨는데 다른 뭐 예쁘니 뭐 멋있는 뭐 이런 거 써놨던 분도 이제 바꿔봐요.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꾸면요 가가지고 흥왕하는 사람님 하면은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왕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 대답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목도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건 누가 중지시켰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는데 감히 느헤미야는 왕에게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요?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회가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꼭 시댁 가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안 가실 거예요? 가세요. 꼭 금년 추석 얼마나 길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떤 회사들은요, 아예 다음 주도 막 금요일까지 다 주더라고, 휴가를 주더라고. 여행도 가지만 꼭 시댁 가세요. 시댁 가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흥왕케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시댁이 흥왕해져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댁이 맨날 뭐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사고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돈이 필요하고 돈이 쪼그라들면 결국 고스란히 누구에게 와요? 여러분한테 와요. 그죠? 여러분한테. 여보 아무래도 적금 깨야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뭐 형님이 이러면 어째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흥왕케 하셔야 되는 거야. 가셔야 되는 거야. 처가도 가세요. 꼭 남편들 꼭 처가를 가세요. 어떤 분은 처가를 안 가는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와 진짜 심하시더라고. 안 가. 장례 때만 딱 갔다 와. 안 가. 아내만 보내. 갔다 오라고. 여러분 남자분들 꼭 처가를 가세요. 네. 뭐 혹시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꼭 묘지도 가세요. 성묘를 가세요. 자기네 집 성묘만 가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흥왕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왕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이 지금 막 느헤미야에게 절절합니다. 그죠? 야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며칠 길이나 되냐? 1200km예요. 약 1200km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주 가는 것에 배를 가는 거죠. 그죠? 부산에서 신의주 가는 것에 배를 가는 거예요. 먼 거리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또 언제쯤 돌아올래?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뭐라 말한 줄 아세요?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다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왕이 허락하면 갈 때 뭐가 필요해? 통행증 필요한 거예요. 가는 성마다 다 주가 지키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냐? 왕이 보냈는데 증거는 없어.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왕의 어인이 찍힌 그 통행증을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간다고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나무를, 목재를 달라고, 심지어는 뭐까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쓸 나무도 주소서. 배짱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배짱이 좋아집니다. 왜냐? 그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아이가 꿈을 꿨어요. 나 강아지 갖고 싶다. 꿈에도 소원이 강아지. 그랬는데요, 둘이가 똑같이 꿈을 꿨어. 강아지 키우는 꿈을. 근데 한 애는요, 나 꿈 꿨어. 강아지 생기니까 좋아 그랬어요. 근데 한 애는요, 드디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생길 모양이네. 꿈을 꿨고, 형아도 꿈을 꿨네. 그리고 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강아지 집을 만들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만 살 수 있다면 아빠는 그냥 꿈꿨다고 좋아하고 꿈꿨다고 신나는 애한테 주겠어요. 강아지 집을 준비하고 또 강아지에 대해서 책도 보고 막 그런 애에게 강아지 주고 싶을까요? 그죠? 준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필요하냐?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얼마가 필요하냐? 5억이 필요한데 그럼 5억은 주시는데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끝! 이해가 되세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말로만 흥왕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흥왕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처가도 갈 텐데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뭐니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 시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장인 장모에게 드릴 선물, 그 다음에 또 형님 동생들에게 줄 선물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세요. 뭐 친정에 가가지고 맨날 가져올 것만 생각하고 시댁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없나 하고서는 가져갈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는 자가 돼야 돼. 줘야 흥왕케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생활비 빠듯해요. 근데 내가 뭐 선물하려면 그래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할 건지를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줄 거, 그 다음에 뭐 또 아버님한테 줄 거, 뭐 이게 형님한테 줄 거, 동생한테 줄 거 이런 거 구체적으로 딱 써서 기도하세요. 비싸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한테 우리 시아버지 이렇게 백사주를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 백사 아세요? 그럼 우리 시아버지가 아주 건강해질 것 같아. 근데 시아버지 싫어해. 그럼 그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10,000원짜리를 산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이거 딱 필요했는데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시댁과 여러분의 친정과 그 다음에 처가와 친가를 흥왕케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